그다음에 이제 트로이 전쟁. 이게 BC 한 1250년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 목마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신화, 어느 신화? 우리 계속 이제 살펴보는 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일리아드에 있는 이야기가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머라는 사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 부분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이제는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다시 현대 용어로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이 요즘 나와 있는 뭐 이디스 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은 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진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는 제가 책을 너무 두꺼워서 못 갖고 왔어요.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편집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로이 전쟁,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정말 신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이제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트로이 목마 이게 진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신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구나. 다시 말해서 신화라는 건, 그러니까 신화 속에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도 일정 부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가려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트로이 전쟁.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실제,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트로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이 트로이인 거예요. 지금의 이제 소아나톨리아,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지역, 여기가 이제 트로이이고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요, 이제 먼저 파리스라는 사람이 스파르타에서 이제 공주였던 헬레나를 납치하면서 이제 끌고 오면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로 집결해서 이제는 1차 원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거의 실패하고 2차 원정도 거의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2차 원정 때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트로이 목마 이 전략을 통해서 이제는 다 승리에 도취해서 술 먹고 그렇게 할 때 그 트로이 목마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쪽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는 그들을 다 하면서 완전히 180도 전세가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트로이란 여기가 이런 나라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역사에 가장 많이 그리스라는 나라처럼 그렇게 이름이 나올 뻔했는데, 거기서 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 완전 다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라티움 같은 라틴.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국이 라틴 제국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라틴 제국. 사실은 이 트로이 전쟁에서 패했던 사람이 도망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로마예요. 나중에 결국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이제 그 서양 문학의 뿌리가 되는 거가 세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머의 일리아드, 그다음에 호머의 오디세이, 그다음에 이제 버질이라는 사람이 쓴 아이네이아드. 이 세 가지가 서양 문학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양 문학의 뿌리는 그걸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이 근데 호머라는 사람은 BC 한 80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800년대 살았던 사람이 이제 BC 125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토요크로스 학교는 계속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호머라는 사람 BC 800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쓴 이야기 트로이 이런 전쟁 같은 이야기가 BC 125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 때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이 동시대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로이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같은 것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알면서 이런 트로이 사람들 같은 오페라를 또 보거나 이러면 우리가 훨씬 더 문학과 예술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우리가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좀 관심 있게 더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그래서 알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하고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풍성한 눈으로 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배움의 즐거움을 또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함께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그런 풍성한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뭐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이 뭐 점점 이제는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많은 작품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때는 현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셰익스피어 시대까지 해서 그 이야기가 점점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 문학의 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이런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라든가 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라든가 거기에 전쟁 이야기라든가 거기에 수많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문학가들을 점점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상상력이 나래가 펼쳐지면서 해서 점점 문학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학의 뿌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문학의 뿌리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걸로부터 상상의 뿌리가 형성되어져서 계속해서 문학이 발전해가게 됐고 현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그러면 우리가 뭐가 어떻게 뿌리가 됐는지 우리가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워가면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면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철학의 뿌리인 것처럼, 사상의 뿌리인 것처럼 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솔직히.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호모라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호메로스, 이제 그리스식 발음은 호메로스고 영어식 발음은 호모. 우리는 대부분 영어식 발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모라는 사람. 자, 호모라는 사람은 BC 한 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 이 호모의 이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자,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우리의 그 근본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이런 내용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왜 중요하냐? 자, 이 당시에 다 신들을 믿었어요, 그렇죠? 신들을 믿었습니다. 다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있었고 그리스에도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들이 있었는데 다 그 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구전으로 전달된 거죠, 구전으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 내려오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작은 성경의 이야기부터 어떤 면에서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계속 와전되고 왜곡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찌됐든. 자, 그래서 근데 호모라는 사람은 이걸 이제 자기가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것들을 호모는 자기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정리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로 글을 쓴 거죠.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책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호모가 상당히 많은 세상 문학과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 그 중심으로, 상당히 거기 다 섬들 도시국가들 아닙니까? 다 흩어져 있었던,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흩어져 있었던 도시국가들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흩어져 있었던 도시국가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준 것이죠. 그리스 신화 신들로부터 뿌리가 되어졌다라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공통분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와 그리스, 스파르타 이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비슷한 정체성이다라는 하나의 인식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이제 문화가 꽃피우는 배경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모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리스의 암흑기 시대입니다. BC 800년. 근데 요 100년, 200년 지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이 다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이 사상,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상가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사실은 거의 그리고 나서 그 사상들이 연결이 돼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나오게 된 배경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모든 문화와 문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와 문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호모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것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책을 쓰지 않았으면 아마 또 더 흩어져서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마 세상 문화와 문학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디게 발전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아드,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 그다음에 변신, 이거는 이제 더 시대가 지나서 쓴 이야기들이죠, 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이제 다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책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적으로 많이 보는 뭐 이제 에디스 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토마스 불피치인가 이런 사람이 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현대적으로 볼 수 있게 이제 내용을 이제 재구성한 것이죠.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신화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자, 신화라는 것이 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관련된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같은 것도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고, 자, 이런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화라는 부분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습게 여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신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신화에서 배울 수 있는 헌신과 가치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화도 보게 되면 그 안에 우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또 충성스러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화 속에서도 그 안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한 헌신, 그다음에 자기 문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안에 뭐 성경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는 가치관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신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화는 그 과거에 그 당시에 문화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신화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BC 1000년경 전후의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신화로 남겨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관이 있었는지를 알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 오늘날은 그러면 신화가 없을까요? 오늘날에 우리 신화가 뭐가 있을까요? 신화하니까 과거에 오래된 그리스 로마만 신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신화가 오늘날의 신화가 뭐가 있어요? 오늘날의 신화. 네? 참 이걸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지 우리 이제 이 강의 내용이 이제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도 하나의 신화예요. 진화론도 신화인 거예요. 그들의 가치와 생각이 그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다원주의도 하나의 일종의 신화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냐. 그거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더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화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적인 거,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거, 이거 다 신화예요. 왜냐하면 신화는 일정한 사실도 있지만 허구잖아요. 허황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면 나는 행복을 쫓아갈 수 있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나는 또 권력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라는 허구.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허구잖아요. 정말 쾌락이, 돈이,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권력이 행복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신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신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신화에는 사실도 있지만 신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구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신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신화를 우리는 가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화에는 참 빛의 파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화 안에도 굉장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원래는 그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 언어가 혼잡되면서 다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안에는 약간의 그 성경의 그 과거의 홍수 이야기든 창조 이야기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자기들이 뭐 성경이 말씀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들을 또 구전으로 전해다가 우리 옛날 가족 오락관 프로그램 보면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를 이제 처음 한 4-5명 줄 서놓고 처음 사람에게 뭘 보여주고 그걸 설명해주면 나중에는 뭐 성경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갔더니 뭐 이게 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신화 같은 것도 그렇게 된 거죠.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컵처럼 된 것처럼 점점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상상에 나를 펴가지고 완전히 이제 허구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자기들의 이제 문화에 맞게, 자기들의 어떤 문화에 맞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심어야 되고 자기들만의 어떤 동질감을 또 만들어가야 되고 유대감을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이야기로 이제는 다 뭐 각색을 점점 더 했겠죠.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참 빛의 파편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신화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제 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신을 창조해내는 거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건데 인간이 신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실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신화와 성경 이야기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신화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차이점을 하냐? 신화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그리고 우상 숭배 사상이 그 신화에는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스 해밀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들은 부정직, 사악, 변덕스러움, 또 뭐 신과 인간 사이의 언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간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권력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남용하고 매우 신들이 우유부단하고 어리석고 아주 유머스럽다라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화에 나오는 영웅이 어떤 면에서 더 큰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디스 해밀턴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그렇게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나오는 신들이 조잡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렇다는 거야. 그게 왜 그래?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이 아니라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신화를 초월한다. 신화를 초월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신화 약간의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면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 부활해? 부활도 그렇고, 성육신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신화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화적인 요소 자체가 조금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를 초월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화 속에 있는 그 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부분.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